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전체 성경의 진리가 요약해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시대 이후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불렀어요. 작은 복음이다. 또 복음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으면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이 이거를 듣고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증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그분도 아마 생기 밥 먹고 살았겠죠, 그죠? 그분도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됐겠죠. 휴식도 필요했겠죠. 울기도 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고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예요. 이 두 사람은요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요한하고는 사촌이에요. 사촌. 요한이 자기 사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 처조카가 저희를 방문을 했는데 재환이가 방문을 했어요. 우리 애들하고 재환이하고는 사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편에서 만약에 우리 노태웅 전도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불신자들은 참 믿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구절을 믿느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걸 믿느냐? 아마 우리 중에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 구절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이해해요. 왜?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떻게 믿기도 힘든 그런 그 진리를 참 진리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믿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요한이 이 지능이 좀 모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요한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정신적으로 지능이 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요한복음을 그가 쓸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그가 어떻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사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세주로 믿게 됐느냐, 몇 가지 근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요, 그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 이 첫 번째 기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은 기적이 계속해가지고 연속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갑자기 뭐가 사람 같은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보니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요한은요, 자기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가지고는 다 기록을 할 수 없다. 그걸 기록한 책을 만약에 이 세상에 둔다면 아마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감히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됐느냐 하면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또는 예수님께서 했던 그런 엄청난 얘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거짓말로 쓴 게 아닐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21장까지입니까? 21장 맞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긴 책을 요한이 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그 거짓말 한 책이 오늘까지 이게 진실로 믿어졌겠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요한은요, 뭘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의 배반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기록을 했어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만 기록한 게 아니죠. 뭘 기록을 했습니까? 부활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전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기적이라는 얘기인데, 이 앞에 뭐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고 뭐 이런 거는 기적도 아니고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적이고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자,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도 요한이 혹시 거짓말을 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 수제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수제자인데. 그러면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도 자살을 했든지 괴로워가지고,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처박혀서 어디에 처박혀서 살았습니다. 지금 같은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다 믿어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다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은 우리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도마 사건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한번 손가락 넣어보고 그 다음에 찔린 곳에 여기인가요? 찔린 곳에 아무튼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도마야 너 여기 손 한 번 넣어봐. 여기도 한 번 넣어봐. 도마가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시간이 되면요 요한복음만을 이렇게 그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예수 영화 이렇게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했던 얘기, 예수님의 사건들이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야, 막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사건,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났던 사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사건 이런 거를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또 예수님의 결정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그 처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던 이 구절을 이 성경에 증거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자기가 완벽하게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 예수의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도 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줄 만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부모와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죽었느냐? 왜 십자가 지고 죽었느냐?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상에 분명하게 태어나셔가지고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사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공락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참 진리로 우리가 믿습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아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 4절에서 9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광야 거기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였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큰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부리로 그 불뱀 모습을 닮은 뱀을 하나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부리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걸 쳐다봐라.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야,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서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를 믿으라고.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죄인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위대한 성인들도 많고 위대한 사상가들도 많아요. 그들은요, 그들 중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다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선을 행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착한 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구세주가. 그런데 우리는 뭘 강조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만 믿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을 해야 돼요. 행동이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믿으니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말씀 봅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세주, 그분이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그분만 믿으면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는 변화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변화되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긴지 아니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대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게 영생의 법칙이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툭 주셨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어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었대요. 누가 얻은 사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얻었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벌써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벌써 영생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벌써 심판을 받는 겁니까? 자, 저도 전에는 이거를 잘 설명을 못했는데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역사 속에 이미 죽어버린 한 존재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에 그냥 예수라는 기록된 그 글자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승천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은 내가 나중에 천국 오면은 죄 사해 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로 가둬놓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던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왜?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으면 그 영생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못 믿어요. 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죠?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 다시 살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다가 다시 죽어버렸으면 우리 못 믿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십니다. 지금도 사. 2000년 지났는데 지금도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으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로서 사역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도 사역하십니다. 우리 노태웅 전도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부부가 갔는데 차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폐차를 했는데 얘는 멀쩡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멀쩡하지는 않죠. 목도 문제가 생기고 발목도 문제가 생기고 막 멍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랬대요. 그 정도 사고 났으면 그러니까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140km로 달려가지고 그 금요일 날 여기 오다가 비스바데 오다가 그랬대요. 그 정도 사고 나면 죽든지 아니면 뼈가 좀 부러지든지 아니면 뭐를 절단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병신이 되든지 그 정도 된대요. 근데 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주말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 5시간씩 왕복 10시간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라서 자랑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재환이가 여기 이제 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태워다 주게 됐어요. 같이 경험한 거니까 제가 속이는 게 절대 아니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막 막히더라고요. 야, 이거 그 시간에 안 가면 버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속도로가 열리더라고요. 물론 정체도 됐지만 그 다음에 시내에 들어가니까 또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아무래도 시간 내서 못 가든지 아니면 정말 빠듯하게 가는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0분 전에 도착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의 종이에 기록된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죠. 그러나 예수라는 그 이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뒤에는 누가 있느냐? 실제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분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지금도 구세주로서 일하십니다. 못 믿으면 일 못하죠. 못 믿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어보면 너무 좋아요. 믿어가지고 좋은 걸 체험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 진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분은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영접하시고, 오늘 영접하세요. 지금 영접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는가 보다, 내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시라고, 지금도 구세주로 일하신다. 이걸 믿고 그분과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세주로서 일하시는